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서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의를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아모스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모스 오늘 9장 11절에서 15절이 이제 마지막 이 아모스의 끝이에요. 이제 내일은 이제 아모스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장으로 이렇게 따지면 9장 15절 오늘 끝절 되고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 전까지 9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 주님을 그래도 암울한 상황 가운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두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희망은 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제가 계속 이 아모스서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슨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시고 회복에 있으세요. 돌이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냥 빨리 멸망했으면 망했으면 여기가 아니고요.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거슬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걸 점검해야 그의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적은 이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일으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고 그 다음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그 목적하신 바대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세상 길로 나가고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렇게 가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듣고자 하는 사람들 또 깨닫고자 하고 또 그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요.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회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천만의 말씀.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냥 한번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목적이 세우셨지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가 무슨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든지 몇 명이 오고 그건 사람들한테 자랑거리 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우리에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12절까지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 또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가장 적대적인 세력까지도 주님은 다 하나가 되게 해서 회복시키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우리끼리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만방의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셔서 오셨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또 이 시대를 회복시키실 거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게 아모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듣지 못해서 그래요. 먹지 못해서 배고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암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이 있다. 그곳을 완성시키는 날이 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를 이제 13절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농부가 곡식을 추수가 얼마나 풍성하면요, 추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 땅을 갈아야 되는 그 일이 온 거예요. 얼마나 추수가 그냥 풍성하면 다 추수를 거두지도 못했는데 또 파종해야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또 포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또 풍성함을 또 거둬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정도의 풍성함이 주님께서 오시는, 회복시키는 그날,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산마다 단포도주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만군의 주 하나님, 그 주 하나님,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풍성함이 넘쳐나는 거야. 남들은 맛볼 수 없는, 남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풍성함. 13절에 그냥 있는 농사나
이런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주인돼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그 사람에게, 내 삶이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어떠한 풍성함이 있는지,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은 그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본래 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 될 때, 그 주님의 몸 되어 사는 사람이 서 있는 그 땅, 그 인생,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14절에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아니,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은 어떤 땅이? 내 백성 이스라엘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진짜, 그 에덴 동산이죠. 주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신 그 땅. 그 땅을 우리는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는 수고한 대로,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그 포도원을 가꾼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나요? 그게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뭐 만든다고 해서 그 과일이 다 그냥 내가 심은 만큼 다 걷어져요? 우리 집에서 조금 되지도 않는 상추 심어도 그 민달팽이들이 공격하고 여기 좀 포도나무 조금 한 그루 있는데 이끌만 하면 또 새들이 와서 다 따고. 그러니까 심는다고 내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고가 내 진짜 결실로 맺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내 삶이 주님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 사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있어서 심으셨고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공격이 오고 핍박이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흔들릴 수는 있어요. 공격 때문에.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뽑히지는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든든히 세워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늘이 필요한 자들은 그늘을 만들게 하실 것이고, 과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내일은 아모스를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은 이제 아모스 마지막을 이제 보러겠지만, 오늘 이제 이 장르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데 주님의 이러한 소망이 또 기대감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또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심으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풍성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